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에게 내가 매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찬양 기별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샘패제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보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 아멘 생겨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모든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 삼고 물질을 섬기며 교만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생명샘물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입술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어도 오래 품지 않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주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난 가운데 항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며 이 나라 이 민족 출애굽하게 하옵시고 이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며 미래가 되는 교육부가 다시 회복되어 더욱 부흥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민족의 동량 복음의 나팔수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생교회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동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 귀하게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아 또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들 붙잡으시고 이 걸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무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변함없이 기도하오니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걸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헛갈리실 만한 그런 내용 하나를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문자를 보시면 중대본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문자가 갈 거예요. 중앙대책본부입니다. 이거는 나라 전체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따르지만 우리는 중대본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의 그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된 그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전체적인 이 방역에 관한 수칙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2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올 거예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는 세종은 크지 않은 시거든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확진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방역 수칙을 또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중대본에서 오는 문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지침을 어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예배를 다 정성적으로 다 드립니다. 차량 운행도 다 하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따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몸이 어떤 사람을 따른다 하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몸이 누군가를 아무리 따른다 하여도 겨우 몸만 따르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과 생각이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유나 목적과 다르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따라야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목사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사를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또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정겨운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 목사, 이런 교회와 목사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은 목사입니다. 또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뜻이 같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의견을 달리할 때도 있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날마다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저와 더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주님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소유, 나의 몸과 나의 의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날마다 감격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로 값지고 보람되게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또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과연 주님을 따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따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이 있지요.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었으니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 승진도 하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겠지. 아픔도 슬픔도 고민도 괴로움도 좀 없어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때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갖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의 행복은 나는 바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세상에서의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기대하면서 처음 아마 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시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거의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정상이고, 또 이런 마음, 믿음이 작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첫 출발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라면서 철이 들 때가 있듯이 언젠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냥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철이 들면 알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복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란 것이 단순히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눈을 조금씩 떠서 바라보니 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는 것,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어쩌면 아직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겠지요. 복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차 하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단지 복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믿음의 삶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오히려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복의 모든 것,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스럽게 사용할 때 내가 가진 그 세상의 것들이 비로소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버팁니다. 힘을 다해서 버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결단코 이 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 땅의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언젠가는 내 손에 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이 세상이 여전히 진짜 복이라고 간주하고 죽을 힘을 다해 이 세상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세상 붙잡고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정신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믿음, 헌신, 충성, 순종 이런 단어의 관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사랑, 믿음, 순종, 헌신 이런 좋은 단어들이 가득한 것, 그건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머릿속에 든 지식과 관념과 의식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들, 믿음의 결단들이 그저 립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그저 내가 신앙인인 척하는 그런 립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진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믿음이라고 하는 정신, 헌신이라고 하는 관념만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과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포기해야 할 것,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관념을 넘어서서, 의식을 넘어서서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엄청나게 힘들거나 내가 원하는 기름진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이 거칠게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 절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은 그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버티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1번 세상의 부귀영화, 2번 오직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쉬운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제가 뒤에 뭐라고 할까봐 그러죠. 자, 다시. 유일한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1번 세상, 2번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 답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저 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이 답을 못 맞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모든 만복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철석같이 고백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의 선택과 삶은 여전히 내 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우리의 믿음 고백과 우리의 삶, 이 엄청난 괴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죽을 때까지 그저 이 성경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아멘,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말이에요.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미를 그저 복을 주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당신 자체가 무슨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면, 이와 같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베드로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해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막상 주님 때문에, 막상 교회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믿음 때문에 손해보게 생겼으면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지고 고생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구원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나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내팽개친 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한다면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다 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따르겠다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구절이 있죠.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헬라어 원어상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인하다 이 말은 첫 번째로 거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물리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다 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신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치고 사는 것은 언제나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겠다 하면서 나는 안전한 십자가를 지겠다. 나는 나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십자가를 지겠다. 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당연히 그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당연한 일이 두려워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버려두고 도망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믿는 것이 나는 세상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어떻게든 가볍게 줄여보겠다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똘똘하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 십자가를 질 때 반드시 해야 할 그 헌신과 수고의 그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 부인, 나를 거절하고 죄인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는 없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 먼저 생각하고 주님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믿음 생활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이거 만만치 않은 거구나. 그럼 아예 이런 거 하지 말자. 내가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지만 한번 적당히 잘해보자. 뭐든 넘치면 과유불급 오히려 손해니까 한번 적당히 한번 똑똑하게 해보자. 그러면 내 인생에 손해볼 일도 없고 희생할 일도 없고 아프고 힘들고 고민할 그런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되 그럼에도 사람들의 속을 보지 못하니까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주님 사랑하고 적당한 열심을 내는 것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단코 그 길은 믿음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쉬우면 왜 그 길을 십자가 길이라고 했겠습니까? 고속도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쉬운 고속도로가 아니라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곳에 모여 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쉬운 고속도로가 아니라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길에 진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포악한 죄인에게 내려졌던 사형 틀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헌신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요? 주님은 그 길이 승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욕심과 죄악된 삶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을 때 나의 악한 자아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앞절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죄인인 내가 비록 율법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인인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나는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광과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 안에 품고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신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도 않으며 내가 주님 따르며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노라 하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따른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무엇하겠느냐? 이 세상을 다 얻고도 그가 영원히 사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영원히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아끼기를 금쪽같이 하면서도,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도 자기의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해타산이 얼마나 예리하고 대단합니까?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울질하는 수준은 아마 우리 모두 다 슈퍼컴퓨터급에 해당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정확하고도 야무진 최첨단 컴퓨터를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주 실제로는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있다가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목을 매며 살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진심을 다해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합당한 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 1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세상 사는 동안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고, 다 소유해보았고, 또 다 즐겨보았고, 누려보았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져보았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다 채워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도서 2장 20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다 해보았지만 실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6절,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방금 우리가 대한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억할 유일한 이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어둠이 오고 온 땅에 비가 내리고 내가 가진 그 찬란한 소유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기 전에 내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누구?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 구하지 말고 오직 생명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헛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목매며 살지 말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죽도록 힘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죽기 위해서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복인, 진정한 복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려는 그 길은 그저 풍요와 형통을 주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옳다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철없던 시절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셨을 때 그 좌편, 우편을 서로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혹 주님 따를 때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마저 초기와 같이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일평생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원하고 세상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바랄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따르려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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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세상 따르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구하며 주님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순결함과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흠모하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우리의 허락하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인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더러운 욕망을 물리치며 거절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님 믿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인하여 하나님 온 나라와 온 백성 온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순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교회가 더 이상 감염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을 더 얻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얻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뒤를 믿음으로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온전히 못 박으며 우리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늠름하게 잘 믿음으로 지고 주님 따라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엄청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잘 지며 오직 주님 따라 살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